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훌륭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생은 관계죠.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의 한 부분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수많은 부를 소유해도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인생은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금이 가면 삶에 금이 갑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복 주심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의 삶을 힘써야 되는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 회복이 예배 회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5장 중반부쯤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이제 서론을 벗어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마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며 그 선언이 끝난 뒤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상당히 등골이 오싹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생을 목숨 걸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이 엘리트들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되신 분들인데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야 한다고. 믿음의 의는 물론 기본으로 하고 삶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것에 못 미친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상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는 정말로 듣기에도 거북한 거친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참 근사한 분들이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알고 보면 그들의 의라는 것은 겉으로만 꾸며놓은 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영광과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의였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한 단계라도 더 높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일이 나의 의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야 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차원 높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질 수 없으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3가지
또는 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간관계를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또는 두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반듯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냅니다. 관계가 파괴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 오늘 말씀은 이 비단 인간관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완성해내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 처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하고 직접 연관된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노가 되겠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독일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중시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출발과 과정이 모두 좋아야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언급하신 분노는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말마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충동적인, 그랬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분노가 아니라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적 분노를 가리킬 때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품었던 감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우를 반드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만 그 분노가 끝나는 긴 지속적인 분노였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특히 이 화병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예 그 근본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폭발하여 도저히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규절이 있죠. 분이 발전하면 죄를 짓고요, 그 죄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예 마음의 분노는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살인한 것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마치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두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는 뭐냐? 욕설이 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라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발음으로 라카가 되겠습니다. 라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레카에서 나왔습니다. 레카는 뭐냐? 블록헤드, 돌대가리, 그런 뜻이에요. 멍텅구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라가는 레카하고 약간 다른 게, 라가는 텅 빈 머리, 그런 뜻입니다. empty head인데요, 바보, 멍충이, 그렇습니다. 지적 수준이 저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입술로 표현되죠.
한편 표현되는 것은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요소는 뭐냐? 말 때문이죠. 라카라고 하는 말처럼 비하하는 말이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 곁을 호련히 떠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세 번째 관계를 깨는 것은 뭐냐? 저주하는 마음씨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미련한 놈이라고 나와요. 라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레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라카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욕이고요. 모레라고 하는 말은 추악하다, 추악한 녀석, 인격이나 마음이 천박하고 추악한 녀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자라는 놈, 라카, 추악한 놈, 모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튀어나오는 게 욕이거든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심층에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수철이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폭발하기 마련인데, 상대를 저주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면 저주받는 사람이나 저주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 분노와 욕설과 저주가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서 예배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지 않고 처방을 말씀합니다.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23, 24, 25절입니다. 첫 번째 해법, 형제에 관한 겁니다. 25절은 원수, 대적자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3,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뭐냐? 먼저 가서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 곧 가족이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신도의 회원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어떨 때는 생각도 안 나잖아요. 생각이 났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는 생각한 연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듣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라고 하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 아닙니까?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리기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시간적인 면에서나 태도적인 면에서 화해 주도권을 잡아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 사람이 먼저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내 자존심을 꺾는 일이요 스타일 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예배당 안에만 있는 종교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하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삶으로서 이것을 반박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원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23, 24절은 형제, 식구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서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키포인트, 급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내어줄까 염려하라. 원수, 곧 교회 밖의 대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앞에 형제들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먼저. 이것도 역시 시간 속에 들어가지만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형제에게 있어서는 먼저 가서, 원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급히, 아주 촉박하게. 눈에 보이는 재판관도 있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재판관들이 우리에게 중한 벌을 내립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 벌써 23년이나 지났네요. 9월 11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WTC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쌍둥이 빌딩이죠. 이른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당했을 때 그날 그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희생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으로 하려고 했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로부터 세월이 흘러 2003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한 어떤 사람이 방화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이 사망됐고 6명을 아직도 찾지 못했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죽어갔던 그 짙은 매연과 연기 속에서 질식하며 죽어가며 그들이 마지막 남기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014년 10년 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304명의 우리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몇 해 전 이태원에서 사람에게 깔려서 압사당하던 159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불타서 무너져 내리는 그 와중에서도, 질식하는 그 순간에도, 물속에 수장되는 그 순간에도, 깔려 압사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것, 그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카톡을 통해서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사랑해.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나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 사랑해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내 죽거들랑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하오. 당신이 남은 일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신만은 행복하시오.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대구에서, 저 침몰하는 진도 앞바다에서, 이태원 골목길에서 인종은 다르고 시점과 시차는 달랐어도 동일하게 그들이 남기고자 했단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평소에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사랑의 말과 사랑의 손길을 나눈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랑의 기회를 극대화시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병폐라는 건 곧 교인의 병폐, 곧 저와 여러분의 병폐인데, 이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불일치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윤리를 동반한 믿음이어야지 관계가 깨어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곧 삶과 연결됩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되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십시다. 예배와 삶의 일치를 도모하십시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분노와 욕설과 저주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시간과 태도 면에서 주도권 잡으시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시고 급히 가서 원수와 화해하는 화목의 통로로 참된 예배자로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또 바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욕설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형제와 화목하며 원수와 화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